예수는 나의 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 예수는 나의 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 무릎을 꿇고 입을 다 모아 예수는 나의 구세주. He is Lord, He is Lord, He is Lord. He is risen from the dead and He is Lord. Every knee shall bow, every tongue confess that Jesus Christ is Lord. 아멘.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같이 봉독하죠.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 큐티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오늘은 5병2어가 아니라 7병2어인지 모르겠어요. 두어 말이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생선들 그랬습니다. 그래서 떡, 이게 빵이죠. 이스라엘은 빵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떡하면 우리 고유의 떡을 상상하지만 성경에서 떡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빵 7덩어리, 그 다음에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축사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입니다.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가다가 이분들이 쓰러질까 염려한다. 그래서 내가 먹을 걸 주노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큐티 말씀에서. 그러면서 다 배불리 먹었는데 그 어린아이와 여인을 뺀 4,000명이 먹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7광줄에 꽉 차게 남습니다. 근데 재밌잖아요. 5병이에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어린아이와 여인을 뺀 장정 5,000명이 먹고 12광줄에 차고 넘치게 거뒀어요. 이건 뭐예요? 주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그리고 하여튼 누구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 그러니까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허락하여 주셨다. 그래서 내가 눈을 주님에게서 띄워서 사람들을 보는 순간 우리는 시험에 들고 그 다음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고 상처받고 쓰러지는 것이죠. 이것은 남들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풍요롭게 배부르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 안에만 거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놀라운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천국의 삶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돈이 많으면 편안합니다. 참 쉬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지옥 같은 삶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신문을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도 이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나는 지옥 같은 삶을 살아도 저거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엉뚱한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보면 천국 먹고 마시는 곳이 아니다. 그게 아니야.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고 높고 낮음도 아니야. 천국은 의와 희락과 joy, 화평, 정말 peace, 이게 천국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전쟁을 하고 이것을 우리는 쟁취한 사람이라고 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쟁에서 내 힘으로 쟁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19 이 팬데믹으로 1년이 이제 넘었습니다. 참 어려운 그 1년이었습니다. 고난이었죠. 예수를 잘 믿든 못 믿든 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 고난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서 당하는 고난, 주님의 자녀들이 이 고난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안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노해서 내가 예수 안에서 살기 때문에 예스함으로 말미암아 당한 고난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삶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불같은 고난, 이 고난을 불같은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되겠죠. 이 불같은 이 고난은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더욱 고귀하게, 우리 믿음을 고귀하게 해줘요. 우리의 믿음을 다듬어줘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날에 칭찬과 그리고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지난 주의에서 이 천국의 비밀, 오늘 실제적인 삶 가운데 찾은 천국,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특별히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로와 시돈 지방은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상이 가득한 이방 땅이죠. 거기가 가이사라에서 더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는 중 귀신 들려 고통을 당하는 딸로 인해서 시련을 당한 어떤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귀신 들린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외칩니다. 간구합니다. 주님은 그녀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시험하신 후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어떻게 하여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고침을 받았는가, 이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은 딸로 인하여 당하는 시련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여러분들은 이 어려운 이 코로나,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극복했는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을 소유한 비결은 어떨까요? 이 가나안 여인은 딸로 인해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남으로 천국을 소유했어요. 여러분들, 이 여인이 당한 그런 시련은 아니지만 우리 코너스톤 교회에서도 우리 형제자매들, 코너스톤 교회 하면 우리 형제자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 가지 각기 다른 시련들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을 전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그 시련을, 그 고난을,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서 뚫고 나가고 그래서 승리할 수 있을까? 이것은 아주 중요하죠. 세상의 방법으로 하면 100%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방법만이 승리할 수 있게 역사하시는 것을 저는 압니다. 오늘 이 말씀. 자, 그래서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이죠. 22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이 여인이 귀신 들려 고통당한 딸의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께 나와서 소리 질렀다 그랬어요. 외쳤다 그랬어요. 부르짖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뭐예요?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다 아시죠? 그런데 안 듣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머리로는. 그런데 정작 주님께 나와야 될 그 순간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문제가 있어요. 주님께 나와야 돼요. 그리고 소리 질러 간절히 간구했어요. 그런데 그냥 소리 지르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 소리 질러 간절히 간구했어요. 이것이 바로 비결입니다. 유대인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해요? 짐승보다도 더 불결한 자들로 여겼습니다. 이게 가나안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서 바로 이곳에 오셨다는 소문을 이 여인이 듣게 됩니다. 듣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그렇죠?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여인이 들었어요. 그리고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아무나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 중에 이것은 기적과 표적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적과 표적이에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듣게 되었어요. 그녀는 천대받는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이게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환경과 그런 조건을 개의치 않고 자기의 소원을 강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 소리질러 간절히 외칩니다. 부르짖습니다. 여러분들, 주 다윗의 자손이야. 잘 들으셔야 돼요. 이분이 외친 그 말을 들어보세요. 첫째 주예요. 그 다음 다윗의 자손이야 그랬어요. 성경을 아는 거예요. 들어서. 이방 여인이었지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랬어요.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어요? 주 그랬어요. 주님 그랬어요. 많은 교회 나오는 분들이 주님 주님 기도할 때 합니다. 그런데 이 부르는 주님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이 진정 주님이 아닐 때가 너무 많아요. 저에게도 그런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이 주 하는데 보면 제 마음이 뜨겁게 타치가 돼. 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이 라피어 보통 그러죠. 선생이시여 이렇게 합니다. 이건 나쁜 뜻 아닙니다. 참 좋은 뜻입니다. 그러나 주님하고는 다릅니다. 주라고 합니다. 또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에게서 메시아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고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을 이 여인은 믿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었지만 즉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었던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 어땠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어땠습니까? 성경을 너무나 잘 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난 너무나 잘 안다 하는 이 사두개인들, 또 바리새인들,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 금식하며 그 다음에 기도하며 11조를 철저히 하며 물론 해야죠. 그런데 이 안에 없는 진정한 믿음이 없는 철저히 하던 이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계속 쫓아다니면서 스파이를 보내고
정말 기회를 보고 있는 그 순간에 대조되지 않습니까? 이 저주받았다고 하는 이 가나안 여인은 비록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네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여인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정확하게 안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내 처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이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정직하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으니 고쳐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올바로 찾아온 거예요. 가나안 여인인 그녀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고 고백한 것은 대단한 용기입니다. 이런 고백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감추고 있어요. 정말로 고백해야 될 것은 안 하고 자랑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의 비밀을 알고 진정한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하면 이런 정직한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나의 처지를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는 이 정직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에 보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달려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바디메오를 꾸짖습니다. 시끄럽다. 너 같은 사람, 이 소리입니다. 감히 내가, 이 소리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주님께 나오려고 하면, 주님께 나오려고 하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그것을 도와주지는 않고 불쌍히 여기지는 않고 오히려 회방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조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디메오, 거지, 맹인 더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치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그것을 숨겨놓고 가서 온 재산을 팔아가지고 와서 그 진주를 사는 모습 아닙니까? 지금 이거예요. 천국은 이와 같다, 이거예요. 주위에서 그렇게 야유하고 경멸하고 그리고 협박을 해도 관계없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다른 걸 구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주님을 따르는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곧 보게 됐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고, 그러고 죄 용서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예수님을 길에서 즉시 예수님을 섬기며 따르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된 거죠. 맹인의 믿음이 자신의 눈을 뜨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된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천국을 소유하는 삶을 살게 된 거죠. 이 맹인 바디메오, 그 순간 그 안에는 의가, 희락이, 기쁨이 가득 찬 삶의 출발이었어요. 우리들에게 바로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꼭 있어야 돼요. 우리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내 믿음, 내가 복음, 성경을 다 나에게 맞춰서
살아가려고 그래요. 이거 깨트려야 돼요. 이 가나안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이 믿음이 그녀의 딸을 구원한 거예요. 어떤 사람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믿음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주여 주여 입으로는 외치지만 믿음이 없어요. 찬송은 열심히 부르지만 믿음이 없어요. 우리에게 진정한 이 믿음이, 가나안 여인이 가졌던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정말로 참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거예요. 만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참 믿음으로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괜찮아요. 분명히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진정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게 기적이에요. 가나안 여인은 주님께 나와 자기의 형편을 정직하게 아뢰며 불쌍히 여겨주기를 부르짖었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 우리는 가볼 만한 곳에 다 가봅니다. 만날 사람, 만날 만한 사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다 만납니다. 찾아가서 만납니다. 어떤 때는 노예처럼 아부도하면서 만납니다. 피곤하게 만납니다. 해볼 만한 일을 다 해본 다음에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맨 나중에 주님을 찾을 것이 아니라, 오늘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가장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다음에 우리가 갈 곳을 가고 만날 사람을 만나고 할 일을 한다면 주님은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100% 시험에 듭니다. 여러분들, 가이사랴 빌보에서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하죠. 주님을 또 칭찬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보면 나오죠. 이르시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오직 영적 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그랬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 어리석게 본다고 그랬어요. 오직 영적 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이는 혈육이 아니요. 이게 이 소리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영적으로.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천국은 비밀이에요. 비밀은 알 사람만 아는 게 비밀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과 약속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그러나 그 뒤에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받고, 그리고 재판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 피한 물을 쏟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할 것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즉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하지 않고 즉시 22절에 보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주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조금 전에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인본주의예요. 이게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가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안 돼.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걸 해야지. 교회 안에 인본주의가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는 내 감정에 근거한, 세상의 도덕에 근거한, 이것은 절대로 역사가 없고 열매도 없어요. 얼마나 마귀가 이것을 잘 사용하는지 몰라요. 지금 베드로가 하는 게 인본주의, 죄죠. 신본주의가 아니에요.
때때로 열심히 하는 교회의 일이 때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가 이런 일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책만 들을 일을 열심히 하는 경우가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은 연약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연약한, 아니 아무 힘도 없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나 자신을 왜 인간들은 그렇게 의지하려고 할까요? 여러분들 무슨 일이든 제일 먼저 주님께 하려고 의논하면서 우리가 방법을 찾는, 방법 찾아야죠. 그러나 먼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달해주는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달하는 그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거보다는 물론 주 안에서 의지해야죠. 그러나 먼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렇게 도와주신 분들을 디나이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나를 도와준 거지 당신이 도와준 건 아닙니다 하면서 감사를 표현하지 않은 분이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과 시련에 처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보서 4장 6절부터 7절은 너무나 중요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일로 시련을 당하든지 주님께 나와 도움을 구하세요. 무엇이든지. 여러분들 시련, 고난, 어려움에 처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간구하시고 믿음으로 간구하시고 부르짖으시고 그리고 외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먼저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그럼 그분에게도 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세요. 두 번째, 23절부터 26절에 보면 이 가나안 여인은 자신을 낮췄습니다. 어디까지? 계획까지. 그래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어요. 계획까지. 23절에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게 제자들이에요. 가나안 여인은 이 시련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낮추었어요. 가장 밑바닥까지 낮추었어요. 겸손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연단을 통해서 다듬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비결이 낮추는 거더라고요. 내가 낮추지 않을 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낮추게 하실 때는 너무 아파요. 저에게는 너무 아팠어요. 교만의 극치를 달렸던 저를 하나님이 은혜로 저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해서 저를 보냈던 고난의 현장은 구치소였어요. 120일 동안 그 안에서 깨어지는 훈련을 했어요. 가장 밑바닥,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데까지 낮아졌을 때에야 그때서야 주님이 보이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나의 모습이 보이고 처절한 처참한 죄인 중에 교수인 어느 걸 봐도 죄덩어리인 나의 모습이 그때서야 보여서 주님 앞에 절규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문이 낮아짐이에요. 이 낮아짐. 여러분들 이거예요.
다윗이 사무엘에게 왕으로서의 그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에게 다가온 것은 뭐예요? 왕으로서의 영광이 아니잖아요. 10년 동안 지옥과 같은 고통과 괴로움의 나날들을 보냈잖아요. 자기 장인입니다. 사울 왕이 정예 군병 3,000명을 데리고 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함으로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맸잖아요.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 그대로 사경을 헤매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어요. 10년 동안. 그래서 배운 게 뭐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연단을 통해 정금같이 다듬어진 거야. 아니, 정금보다 더 귀하게 다듬어진 거죠. 전 이 단어를 좋아해요. 정금가치보다는 정금보다 더 귀하게 다듬어졌어요. 믿음이 더욱 깊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됐다고 했어요. 주님은 이 여인에게, 가나안 여인에게 여러 단계를 통해서 믿음을 더 깊게 뿌리내리게 해주시고, 그리고 겸손을 연단시켜 주셨습니다. 낮아짐을 연단시켜 주셨습니다. 이 여인의 간구에 주님은 23절에 보니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디나이, 무관심, 아니, 다른 데 보고 계십니다. 어머니로서 얼마나 그 시간이 답답했을까요? 여러분들 부부간에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다가 어느 날 문제가 생긴 다음부터는 대화가 안 되면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김명국 장로님 그런 적이 없었겠지. 있었겠지. 없으면 인간이 아니니까. 전 있었는데 참 힘들어요. 그때 제 아내가 저를 인정해 주지 않고 말해도 듣지도 않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그런 거예요. 심지어 난 진우가 내가 말하는데 들은 척하지 않고 딴짓하면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 우리 진우, 그지? 과거에 그런 적이 있지. 고개 끄덕이는데 그때 아팠어 목사님이. 난 진호하고 막 대화하고 싶었거든. 그런데 한때, 지금은 절대 아니지, 그지? 제자들은 와서 주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너무 귀찮아요. 그를 보내주세요. 그래. 귀찮은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바로 이 제자들이 바로 납니다. 여러분들 귀찮습니다. 같이 봉사하는 것이 싫습니다. 같이 저분하고 봉사하는 게 싫어요. 귀찮은 거예요. 아니, 좋지 않은 거예요.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분이 이거예요. 결국 딸의 생사 문제를 가지고 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하는 이 여인의 간구가 제자들이 교회는 시끄러운 소리, 귀찮은 소리로 들린 것입니다. 24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의 요청에 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그래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거예요, 비결은.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그래도 괜찮아요. 저를 도와주세요.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26절에 보니까 주님은 더 강하게 이 여인을 시험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얼마나 모욕적인 표현인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듣는다면 잠을 제대로 자겠어요? 그 자리에 그냥 있겠어요? 얼굴이 부르락 할 거 아니겠어요? 이런 소리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넌 개야, 이 소리를 한번 들어보셨어요? 어렸을 때 말고 지금. 넌 개야, 넌 개보다도 못해. 가나안 여인을
개들 중 하나로 그 여인 앞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개야, 이 소리. 자격지심을, 내 인격을, 내 교만을 지금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주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거죠. 바로 이 말이 뭡니까? 바로 이럴 때 이 말씀이 적용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러면서 오히려 절합니다. 그리고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강청합니다. 우리는 가나안 여인의 이 모습을 통해서 믿음과 인내를, 낮아짐을 오늘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여기까지 낮아져야만이 가능해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천국의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엄청난 시험을 통해 적극적인 믿음을 더욱 굳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0편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 소리 뭐예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이 소리예요.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들으실 때까지 기다렸더니, 이 소리죠.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응답받을 때까지 부르짖는, 간구하는, 기다리는 이 믿음을 오늘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불의의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바랍니다.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한낮에도 기도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십시오.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분명히 그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기도에서 응답받고, 누구는 기도에서 응답받고, 누구는 기도하도 응답받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뭘까요? 왜 응답하지 못할까요? 어떤 분은 왜 응답받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의 근거에서,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다가 낙심하면 응답 못 받아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다가 포기하면 응답 못 받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즉시 응답하시지 않더라도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시간에 주님이 응답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60년대는 부흥회가 아주 많았어요. 그런 거 어렸을 때 6.25 사변이 막 끝나고 아주 극한 가난할 때, 심지어는 먹을 게 없어서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 가마니 떼기 있어요. 가마니. 이게 뭐냐면 이 세들은 모를 텐데 쌀을 넣는 그 벼를 쌀을 끊고 나머지 그 이 줄기를 가지고 만든 것이 이제 가마니예요. 가마니. 가마니에 쌀을 담죠. 그래서 쌀을 뺀 빈 가마니, 이거를 그 시체에 덮어놓은 걸 저는 자주 봤어요. 그게 우리나라였어요. 60년대 초. 그런데 그때 붕괴할 때 보면 막 귀신이 막 나가고 앉은 맹이가 막 일어나고 정말 대단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그 당시 믿음의 소매들은 극한 가난 속에서 절대로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그분들에게는 다른 초이스가 없었어요. 의사도 없고, 한의사도 귀했고, 먹을 것도 없고, 약도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죽어라 기도했어요. 단기 선교를 가다 보면 우리가 정말 그 가난한 나라 가면 기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어요. 정말. 그런데 이 시대 우리 주위에는 내가 의지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물질 문명이 발달한 나라들의 특징 중 하나가 기도가 약해. 바로 여기 문제가 있어요. 의사 하나님이 주셨던, 누가 또 의사예요? 약도 주셨죠. 이제는 여러분들 얼마나 뭐가 발전했는지 아이폰을 이 애플 시계를 가지고 내 심장을 박동을 재고 피가 좋은지 나쁜지도 보고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인내를 찾기보다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디지털 시대라고 그래요. 초스피드 시대예요. 이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좋은 것도 있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인내가 없는 시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인내가 없는 시대, 모든 것을 빠르게 하는 시대. 그래서 예배도 이제는 거의 많은 교인들이 1시간 예배에 중독 걸렸어요. 영화는 1시간 45분, 식사할 때 중요한 사람하고 식사하면 2시간 3시간, 전화를 해서 정말 중요한 전화는 몇 시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설교도 잘라서 20분, 찬양도 자르고 기도도 자르고 다 자르고 1시간에 다 끝나고 그 나머지 많은 시간을 어떻게 어디에 사용하려고 그래? 이거 흥분하면 안 되는데, 난 예배 생각하면 막 흥분이 돼. 그것이 맞아요 하는데 그 다음 보면 또 그렇게 해. 그것이 맞죠 하는데 나중에 보면 또 그렇게 해. 예배가 조금 길면 시계 보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2시간 3시간 예배 드렸어요. 그때 천국이었어요. 교회가 칭찬 듣고 존경받았어요. 교회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했어요. 좋은 문화를 공급했어요. 영향을 주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쉽게 포기하는 시대입니다. 우리에게는 인내가 있어야 돼요.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성령의 열매도 오래 참음이 들어가요. 가정에서도 부부가 화목하고 자녀 교육을 잘하려면 인내가 필요해요. 부부 생활에서 진정 사랑의 아름다운 천국 가정을 누리기를 원합니까? 오래 참음이 필요해요. 주 안에서. 직장이나 사업장에서도 회사가 잘 되고 성공하려면 주 안에서의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로마서 5장 2절부터 4절을 좋아합니다. 어려서부터 좋아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23절에 보니까 주님의 침묵이라는, 이게 뭐예요? 무시당함이에요. 이 무시당함과 그 다음에 제자들의 따돌림, 이게 멸시죠. 멸시천대를 당했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여기서 더 이상 참지 못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인내했어요. 천국의 비밀을 알기를 원합니까?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합니까? 바로 여기에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화를 내면서 분노를 가라앉히면서 참는 억지 참음이 아니에요. 이 여인의 말을 보면 정말 진실로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정도로 낮아져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얼굴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밑에서 위로 바라보며 간절히 간구하는 이 모습,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불쌍한 딸을 생각하는 이 여인은 자신을 낮추되
개들의 자리까지 낮췄어요. 여기까지 낮추면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의 시련은 자신을 낮추고 낮추자 짐승의 자리까지 낮췄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가끔 성도들이 다툼이 있는데 보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 사람들의 말 옳은 말 같은데 거기다 살짝 더 애하고 빼고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멋있게 보이고 사람들을 이간질시켜서 분리시키고 하는 일들이 가끔 일어나요. 나중에 승리해서 다행이지만. 근데 왜 여기 넘어가요? 낮아지지 않아서 그래. 누구든지 낮아지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우리는 춤을 추죠. 잠을 못 자죠. 고통스러워하죠. 나중에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이 가나안 여인처럼 짐승의 자리까지 한번 낮아져 보는 훈련을 하세요.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시련을 통해서 겸손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셨어요. 예. 네. 이게 이거 끄는 거 나중에 가르쳐줘요. 예. 조르종사 어떻게 끄는지 몰라요. 예.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주 앞에서 낮추라. 이 가나안 여인이죠.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와, 높아지는 비결. 이 말씀대로 자신을 낮추기를 어디까지? 개들의 자리까지 낮춘 여인을 향해서 28절에서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주님으로부터 이 음성을 들으시면 됩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주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받으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은 우리에겐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모자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뭐예요? 여러분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은 우리 각인돼야 돼. 내 마음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뭐예요? 그 다음에 쭉 풀어주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인자, Son of Man, 하나님의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셨으니 먼저 그리고 Follow me,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낮추니까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기를 낮추시되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마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로 6절부터 11절 말씀이에요. 겸손은 여러분들 열등감에서 나오는 자기 멸시가 아닙니다.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죄죠. 건전한 자신감입니다. 건전한 자존감에서 나오는 자기 인정입니다. 정직한. 겸손은 니꼴 정직입니다. 겸손해야만 정직합니다. 교만하면 정직할 수가 없어요. 겸손은 주님 앞에서 자기 위치를 바로 인정하게 만들어요. 겸손은 자신을 주님 앞에 정말로 정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겸손은 실력 있는 사람의 것입니다. 실력 있는 사람만 겸손할 수가 있어요. 실력 없는 사람을 자기를 낮출래야 낮출 것이 없어요. 자기를 낮춰 말한다고 해도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사실인 것뿐이에요. 우리가 진정한 겸손에 이를 때 주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의 시련을,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환난을 온전하게 해결해 주셔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시련의 현장에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춰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시는 주님의 칭찬과 함께 내 소원대로 되리라는 말씀과 해결도 우리 한번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받아야 돼요. 받을 수 있어요. 주 안에서. 세 번째,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시련을 당할 때 그 시련을 잘 극복하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끝까지 인내를 못하고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시련을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시련을 극복하지 못하면, 시련을 통과하지 못하면, 시련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분노가 쌓입니다. 그리고 원망이 막 그 다음부터 나오게 됩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은 시련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좌절해서 쓰러지게 됩니다. 가나안 여인이 시련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100% 믿었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인내했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해요. 이 여인은 주님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실 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의 그 기도에 주님의 침묵하실 때가 있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안 계신 것처럼 앞이 캄캄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주님을 바라보고 계세요. 억지로 막 말을 꾸며서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입으로 많은 말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중방부원이 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주여 주여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이건 기도예요. 네. 그때 포기하지 마세요. 제자들이 따돌려 했을 때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믿음 생활할 때 믿음이 좋다는 분들에게 따돌림을 당할 때가 있어요. 보화를 발견하면 가서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걸 산다고 그랬어요. 이게 천국이에요.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포기하면 보화를 산 게 아니에요. 모든 재산을 팔아서 이것을 산 게 아니에요. 그때 실족하지 마세요.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렇게 거절하셨어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26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으로 모독을 주셨어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 내 거로 만들어 보세요.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냥 듣고 그냥 마는 게 아니라 내 거로 만드세요. 나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 있는 일에 이 말씀을 적용해서 지금 내 거로 만드세요. 이 여인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께 부르짖기를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난 이거 먹으면 됩니다. 이것이 참 믿음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이 이야기, 이 간증, 이 회개의 결론을 들으면서 주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합격. 이것이 천국을 소유하는 비결이에요. 그녀는 진정 나는 개만도 못한 죄인입니다라고 신한 거예요. 나는 개만도 못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당신은 개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하면 잠을 못 자잖아요. 나는 기도할 때 그렇게 말을 해도 되지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얘기하면 견디지 못하는 나의 모습, 그거 아니잖아요. 이분은 오직 주님의 자비를 의지하는 믿음의 말이었어요. 죄악덩어리, 짐승보다도 오히려 못했던 나, 이게 사실이에요. 개만도 못한 죄악덩어리. 주여 나를 개라고 해도 좋습니다. 사실 난 짐승과도 못한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 딸을 고쳐주세요. 주님이 아니면 고쳐줄 분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고쳐주시기 전에는 전 절대 어디든지 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맹인이 눈을 뜨고 전원자가 걸으며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으며 흑암에 앉은 백성이 빛을 보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제 약속된 말씀대로 고쳐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가나안 여인의 고백이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로, 또 곡식과 가라지 관계 주님과 겨자씨, 누룩, growing, 밭에 감춰인 보화, 값진 진주, 그들의
그물의 비유, 의인과 악인 분리. 이 천국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은혜예요. 비밀을 알 수 있도록 허락받은 사람 외에는 알지 못하는 게 비밀이에요. 이 여인 자기 소유를 다 팔았어. 보배가 묻힌 그 밭을 산 거예요. 이게 그 값진 진주를 사는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천국이에요. 28절에서 드디어 주님은 이 여인에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시로 이 여인의 딸은 나음을 받았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드디어 천국을 소유하게 됐다 했어요. 천국을 산 거예요. 계획까지 낮아지면서 끝까지 믿음을 놓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여인의 믿음이 정금보다 더 귀하고 단련되기를 기다리는 주님의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주님은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기로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믿음을 이렇게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라는 문제로 여인은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풀어보죠. 이것을 한번 통역 한번 해보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 사랑하는 자가 지금 죄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지금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 몸은 건강하지만 재산은 많이 있지만 이 땅에서 남 부럽지 않은 환경에 있지만 이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어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이 여인처럼 이렇게 부르짖는 우리들이 되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말씀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그러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세요. 가장 좋은 걸 주세요. 그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권능을 받아요. 그때서야 우리는 영혼의 불쌍함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무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영혼이 불쌍하게 여김을 내가 그 영혼이 불쌍합니까? 이것이 권능이에요. 권능. 영혼이 불쌍합니까? 아무리 불쌍한 영혼을 봐도 맹랑한 사람이 있어요. 이거 권능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땅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 삶에서 시련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주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오히려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며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끝까지 주님이 문을 주님이 주시고 주님이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시련을 극복해야 돼요. 그때까지 계속 찾아야 돼요. 찾을 때까지 계속 구해야 돼요. 구할 때까지 계속 두드려야 돼요. 열릴 때까지. 언제? 네 믿음이 크도다 하실 때까지,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실 때까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에 힘주시며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아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기도하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심이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 한 주간도 항상 함께해 주시고 마음껏 사용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고 축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오 나의 주님 날 용서하사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셨네.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